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듯이 은혜 아래 있다는 이유로 죄 짓는 일을 정당할 수 없습니다. 죄 아래 있는 자, 죄의 종이 거둘 열매는 사망이지만 은혜 아래 있는 자, 의의 종이 거둘 열매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19절에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인간은 누구든 어떤 주권 아래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에 속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6장 11절에서는 이것을 죄의 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졌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며 죄를 지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14절의 선언에서 야기될 수 있는 오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해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는 은혜의 영역에 있게 된 우리가 구원을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권을 상실했으니 죄가 우리에게 와서 너는 죄인이니 죄의 삭스를 받아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못하며 따라서 마음대로 살자라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이 주장이 틀렸는지 16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에 빗대어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통해 설명합니다. 노예는 자기가 모시는 주인의 요구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전에 죄의 노예였을 때 제가 요구하는 대로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져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면 결국 그 삶은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는데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계속 죄의 종으로 남아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새로운 삶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영역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려는 훈련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옥에 오래 있다 나온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될 뿐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영역에서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여지를 주십니다. 또 그렇게 할 능력도 주십니다. 제 노예로 제가 시키는 대로 내 욕구가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던 내가 이제는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노예와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억지로 죄에게 순종하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의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삶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되었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노예로 삼아 복종시켰다면 새 주인은 완전한 자유를 주어 마음으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보장한 것입니다. 그 자유를 사용해 마음대로 죄를 짓겠다 하면 다시 제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기 19장 1절에서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달라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거룩해지라고 한 것은 전에 죄의 종으로 살 때의 모습과 이제 은혜의 종으로 사는 모습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쓰고 있는 노예 제도의 비유가 우런 삶을 묘사하는데 그리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에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로마 청중에겐 이해하기 쉬운 예였던 것입니다. 노예 제도에서 노예는 자기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삶의 목적은 자기 주인에게 완전히 복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일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 노예였을 때 제가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도덕적으로 계속 썩어져 갔던 것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20절 말씀은 우리가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 의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말은 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의에 순종하고 싶어도 주인이 달랐기 때문에 가능치 않았지만 이제 의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에서는 가능해진 것입니다. 죄를 섬기고 사는 삶의 마지막은 사망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열매는 죽음이었는데 이제는 그 생활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삶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죄를 지어서 받는 형벌이 죽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에게 지불하는 급료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위해 일하고 마지막에 받은 보상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겨서 마지막에 받게 되는 것은 삭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노예가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제가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은 근본적인 방법과 패러다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 패러다임은 자기가 쌓은 업적으로 급료를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받는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된 의 때문에 살게 된 새로운 삶을 그 전에 살던 낡은 삶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유는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으로 충분한데 그게 너무 감사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영원한 생명은 그래서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행위를 거룩하게 하려는 이유는 삭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합당한 행위입니다. 죄를 섬기며 사는 길 끝에는 사망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삶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전에 노예로 살았던 때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었지만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의 영역에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발적 사랑을 할 수 있는 멋진 삶이 기다립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의의 종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며 사느냐가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의의 종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말씀을 순종하여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너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리듬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린 주를 만나고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리듬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